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겉면 앞에 겸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끝나는 날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함께하는 역사 안에서 바라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고민을 우리가 늘 해야 되지요. 천국을 잃어버리고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고민하다 보면 세상 사람 되어버립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삶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아무리 바라도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고 유지하지 못하니 은혜를 받았다가 쏟고 갈급하니까 또 받고 또 갈급하면 쏟고 뭐 그런 반복되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아스라이 옛날 기억이고 딱지가 앉아가지고 그냥 은혜 안 받은 채로 메마른 상태에서 그냥 교회 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요 바리새인데요. 그리고 그런 은혜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틈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러다가 그냥 교회 다녀봐도 뭐 별일 없네, 별거 없네, 내 인생 문제, 삶의 문제 안에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시는 것 같지 않고 인생에 회의가 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것 속에 뭐 그렇게 답이 안 보일 때 그때 교회를 떠나버리는 여러분, 교회 왔으면 예수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 만난 사람은 만난 사람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삶의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 하면 자연스러운 프로세스가 돼요. 이게 옛날 교회 70년대 생각해 봅시다. 60년대, 70년대 무슨 제자올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주일 낮에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 예배 설교하고 새벽 기도에 설교하고 그게
말씀을 듣는 게 양육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냥 그런 분들 오다가 어떤 사람이 전도되어 옵니다. 주일 한 예배에 예배당에 앉아서 축하받고 박수받고 축복기도 한번 받고는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한 이틀 3일 몇 주간 그러고 꾸준하게 좀 나온다 싶으면 권사님이 제가 불러요. 연락와봐리 세대기야 연락와봐리. 왜요? 이보 이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 있고 이런 기도 제목 있고 신랑도 그 시기 하고 아들도 좀 그 시기 하고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고 지금 그냥 벼랑개비 돌리고 앉았는데 어째 살락하노? 그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요. 복 받고 싶나? 그치요? 그러면 오늘 저녁 때 우리 기도해야 하는데 원래 고실레이션 됩니다. 고실레이션 내가 사발통문 덮어서 저녁에 뜨거우면은 그 기도꾼들이 툭 모여 둘러 앉아요. 오늘 새대기가 왔는데 오늘 기도의 자리에 왔대. 우리 새대기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얼떨결에 가운데 앉혀놓고는 어깨에 손 얹고 막 해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하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소리들이 막 터지는 레칸 마라바 세칸 마라바 니칸 마라바 이런 사람도 있고 몸을 막 흔드는 사람들 이 미친 사람들인가 싶어서 뛰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 근데 내가 전도한 그분은 삶에서 보니까 열매도 있고 그리고 내가 빵도 사주고 떡도 사주고 인격적 관계가 있어서 저분 때문에 내가 앉아 있어야지라고 앉아 있다 보면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임재가 몸에 차올라가요. 영혼을 턱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느 임계치를 지나면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팍 터지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놈이 바람을 피우고 애들은 어떻게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다 보면서 그냥 은혜가 그냥 쓱 밀려들어가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은혜 받고서 어떻게 살라고 하다 주여 나도 죄인에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미시갈 고시갈 랄랄랄라 하다 보면은 방언도 랄랄랄라 터져. 그래 됐다 이제 됐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녁기도의 멤버가 되는 거. 저녁기도의 멤버에 대해서 매일 저녁에 기도하고 그 목대 목사님들이요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분이 많아요. 조사 그냥 성서신학은 졸업하시고 그냥 신학교 뒷문으로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통신으로 뭐 해가지고 한 주에 한 번 그냥 학교 갔다 오고 나머지를 그냥 뭐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 사람들 제대로 못 드리니까 밤에 가면서 목회해 가면서 그래 주를 섬기는 분들 많았습니다. 무슨 양육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단순한 복음 뭐하냐? 단순한 복음 그리고 강력한 기도 이게 우울해지면서 70년대 60년대 예배당 나오면 다 거듭나고 다 성령 체험하고 너무 성령 체험 세게 하다 보면 심지어 2단까지도 나오고 한국교회만 있는 전 세계에 없는 이단들이 있는데 세계에는 주로 그 교리적인 이단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신비주의 이단이 많습니다.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 다 신비주의 이단 대통령이에요. 성령 체험했다는데 어둠의 영을 체험하기도 하고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계시받은 데 해석하다 엉뚱하게 해석해서 이단된 사람들요. 근데 그럴 정도로 체험이 많은 교회가 한국교회인데 이게 전 세계에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들 1년에 부활절대 한 번 하고 성탄절대 한 번 하고 그런 전 세계 유럽이나 미국 교회는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아서 한국교회 욕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냐 예수 믿는 게 진짜 리얼이 뭔지 아느냐 보여줬어요.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근데 어느샌가 한국교회에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데 신앙의 영혼의 터치가 안 된 사람들. 자, 오늘 현실인데요. 오늘 말씀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지라. 예수님 당시 이 시대가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여러분 안 믿는 세계를 가보세요.
지금은 종교가 지배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안 지냅니다. 제사 안 지내고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여행 스케줄 동남아로 갈까, 제주도 갈까, 일본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설악산 올라갈까, 한반도 종주를 한번 해볼까, 이 갖고 앉아있어요. 안 믿는 세계에서는. 예. 이만큼 긴 연휴가 설 연휴, 추석 연휴, 여름 휴가 때 빼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 연휴 때, 추석 연휴 때 캠핑 스케줄 잡아서 저 해남 땅끝 마을에서부터 남해를 쫙 돌아서 오늘은 굴찜 먹고, 오늘은 뭐 코끼리 조개 먹고, 뭐 먹고, 야, 동해로 쭉 돌아와서는 대게 먹고, 회 먹고, 뭐 물회 먹고, 뭐 해가지고는 야, 도다리 먹고, 뭐 그 코스를 쫙 짜가지고는요, 동해로, 남해로, 서해로 빙빙 돌아다니고 해외로 나가고 3박 4일, 2박 3일 동안 이런 황금 연휴가 어딨냐. 제사를 말 지내는. 안 믿는 세계 그렇습니다. 요즘 안 믿는 세계. 제사 지내봐야 별로 소용없다는 거 알거든. 근데 예수님 당시는 종교가 지배하는 세대예요. 이 부자가 예배당 갔다 안 갔다? 습관적으로 갑니다.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토라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습니다. 요즘 말로 목사 설교 늘 듣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 같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 종족적으로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서 감히 아버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영혼이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는 사람. 영혼이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 고백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살만하니까. 자색 옷은요, 그 당시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코발트를 넣어서 옥감 안료를 삼아서 옷을 만들기 때문에 안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코발트는 안료는 최고의 안료거든요.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무슨 옷 입으십니까? 자색 옷이요. 자색 옷 왜 입습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놀리려고 입힌 거예요. 네 왕이라며 왕의 옷을 입어 빠빠빠빠 하면서 자색 옷을 입힌 겁니다. 네, 자색 옷에다가 그게 좀 거시기한지 안쪽에는 혼대 옷을 입고, 요즘은 우리가 명주가 흔하지 않습니까? 옛날 명주가 어디 흔합니까? 면으로 된 거 고운 거 입어서 안에는 살하고 데이는 부분에는 아주 보들보들하고 겉으로는 자색 옷을 딱 울 때 힘주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상대적으로 나사로는요, 헌대투성입니다. 온몸에 여기 헐고 저기 헐어서 대문 앞에 벌어져 있고, 성경에 나사로가 몇 개 나오지 않습니까? 예화에 나온 나사로가 있고, 그 부자, 부활한 나사로, 부활의 나사로가 있고. 근데 아마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상상 속에서 그 사람 염두에 두고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나사로 나온 그 나사로 헌대투성이 그의 대문 앞에 벌어져 있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고, 동냥이라도 해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개들이 왜 핥습니까? 먹인 줄 알고요. 그의 시체나 비슷한 그런 사람. 그러다가 동냥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죽었다는 겁니다. 부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이 거지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부자는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바라보고 그 품에 있는 나사로 바라보고서 아부 두 가지를 구합니다. 나사로에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무엇을 찍어서
물을 찍어서, 뭘 찍어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데입니까? 목마른 곳입니다. 목마른 곳입니다. 무슨 목마름이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생기가 이렇게 운행할 때요, 성령이 우리에게 영혼에 이렇게 임하실 때 어떤 사람은 불로 임하죠. 불처럼 몸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는데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요. 성령 체험 깊이 하는 사람들의 세포를, 온도를 재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0.5도, 1도 높아요. 그래서 몸이 뜨거워져. 몸이 뜨거우면 암세포가 못 살아요. 암에 걸린 분들은 사람들보다 0.5도, 1도 낮아요. 그래서 체온이 높아져. 뜨거운 열기가 확 도는데, 그러면서 암도 이겨내고 몸 안에서는 생체적으로는 치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 돌 때는 축사와 치유가 강력히 일어납니다. 거룩한 성령이 임하니까 악한 영,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면서 꽥꽥 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악한 영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상처 안 받습니까? 사단은요, 죄와 상처의 틈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존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안에서 옛사람 붙들고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받은 새사람, 할렐루야, 끝없는 새사람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충만해지면 이걸 밀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사람이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둠을 밀어내고서 정결해지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이 와서 불이 임하면 이게 새사람이 확 활성화되면 이겨내요. 이겨내고 악한 영이 많이 쫓겨나가면 우리 안에 임하신 불은요, 그 다음부터는 따라서 생수로 역사합니다. 성령이 불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셨다가 성령이 그 다음에 생수처럼 역사하시다. 생수처럼 역사하시면요, 마치 불기둥, 구름 기둥 같아요. 불기둥은 밤에 뜨거울 때, 추울 때 뜨거워지라고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밤의 어둠으로 지켜내는 역사를 한다면, 그다음 낮이 되면요, 불이 필요 없을 때 성령은 물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게 다 성령의 생수 같은 역사. 할렐루야. 생수 같은 역사. 할렐루야. 생수 같은 역사가 임하면 우리 영혼에 살 것 같다. 영혼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데 가면 찬송으로 나가 눈물이 줄줄줄줄줄줄줄. 영혼에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음보에 있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말합니다.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새바닥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지옥이 어떤 데입니까? 갈급한데, 목이 바짝바짝 마르듯이 그런 데입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영혼의 갈급함이 임해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갈급해서요, 이 물 먹으면 될까, 저 물 먹으면 될까, 바닷물 뜨거 먹으면요, 더 목말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신비주의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갈급한 사람들. 영혼의 갈증이 나서 저기 물이 있다, 저기 물이 있다,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물 받아 먹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냥 또 영혼이 파손해 버리게 되는. 자,
지옥이 어떤 데입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이 영혼의 목마름을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땅 가운데 모든 목마른 사람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영혼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영혼 속에 할 때 히브리어 나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나오스는 지성소를 말해요. 그의 영혼의 지성소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샘터가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소에 있습니다. 갈급합니까? 거기 돌 덮여 있어서 그래요. 예, 낙엽에 그 덮여 막혀 있어 그래요. 그거 확 걷어내면요,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소에서 확 섞어납니다. 포항에 있을 때 1년 반 동안 그냥 포항시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령 사역하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갈급한 사람들, 온 갈급한 사람들, 큰 교회 다니고, 기쁨의 교회 다니고요, 제일교회 다니고, 동보교회 다니는데, 포항 3대 교회. 예. 그 교회 다니는데 갈급해가지고 기쁨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기 와서 주로 은혜를 받고, 동보교회 성도들은 저기 와서 은혜를 받고, 예. 장성교회 성도들은 저기 가서, 제일교회 성도들은 뭐 몰라가 못 움직여. 워낙에 그건 보수적인 교회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그 갈급한 사람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은혜를 그렇게 사역해주고 기름 부음해주면요, 깔딱욕이 됩니다. 깔딱욕이로 해결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샘터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깔딱욕이요, 요즘도 물 주는, 이 물 가지고 뭐 합니까? 내 혼자 마시는데 돼요. 이 물 가지고 밥 설거지 할 수 있다 없다? 모자랍니다. 이 물 가지고 세수 목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자랍니다. 그 물은, 그런 물은 어디서 솟아나야 됩니까? 내 영혼 속에서. 어디에서? 내 영혼 속에서 확 솟아나는 샘물. 그래서 이 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급한 사람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이 물 가지고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확 부으면요, 확 부으면, 그리고 옛날 수도가에 가시면 범퍼 있지 않습니까? 실구면요, 밑에서부터 확 섞어져잖아요. 이 물은 따라서 마중물입니다. 한번 처음 그 수도 볼 때 보세요. 탁 마른 수도에다가 물 한 바가지 이렇게 탁 붓고서 북적북적 하면요, 그 압력이 서서히 올라오면 밑에서 축축축축축 올라서 퍽 솟아나요. 그때부터 물 솟아나 있으면 그 물 가지고서 빨래하고요, 세수하고요, 목욕하고요, 집안 뭐 채소 다 씻고요, 모든 데 유용합니다. 성령의 생수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수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생수가 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의존하면요, 좋은 목사님은 마중물 잘 주는 목사, 더 좋은 목사님은요, 마중물, 드럼통으로 갖다 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드럼통으로 갖다 주면 한 조각은 쓰겠다, 그지요? 한 조각 쓰지만은, 한 조각 끝나면요, 물통 들고 물 받으러 가야 돼요. 포항시내에 있으면서 포항 4대 큰 교회 교인들이, 핵심 중직자들이 맨날 그렇게 물 받으러 다닙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촌에,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종한테 와서 머리 들이미면서 물 한 바가지 박으려고 옵니다. 저는 한 바가지밖에 못 줘요. 한 바가지 줘도 훌륭합니다. 요즘 목사들 진짜 기도 안 합니다. 요즘 목사 진짜 기도 안 합니다. 자기 영혼도 갈급한 상태에서 허걱거리는데 말씀 전하고요, 신방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압니까? 지도 갈급하고 갈급한데, 갈급한 그나마 있는 그걸 보내가지고 그냥 막 사역하고 나니까 주일 끝나면 번아웃 돼가지고요,
하니까 어디 가서 좀 맛있는 데 가서 맛집도 좀 먹고 스트레스 풀어야 되거든. 여행도 좀 가고 그냥 차 몰고 어디 가서 바람도 좀 쐬고 와야 되고. 그게 요즘 목사님들의 지금 우리 세계의 실태예요.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고 별짓이 나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지옥의 목마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 은혜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 영혼에 나도 만족하고 너도 채워낼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역사가 쏟아집니다. 자, 지옥이 어떤 데입니까?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천국과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곳이다.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고 천국과 단절된 곳입니다. 지금 여기는요, 지옥 같은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이어진 곳입니다. 할렐루야. 기회가 있는 때예요. 지옥은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고. 나사로 보내서 애들, 남은 가족들 전도 좀 해주세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도 있고 너 매주마다 회당 가지 않았니? 그들의 말도 안 들으면 나사로가 가서 전해도 안 들을 거야 라고 주님 말하는 이 부분은 내일 좀 더 깊이 나눕시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데입니까? 오늘 혹시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천국과 이어진 이곳에서 영혼의 센터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샘이 열립니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래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처에 있어요. 나의 인생은 힘들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지요? 막 이러세요. 그래 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의 샘터에 팍 터지면서 내 인생, 내 가정을 적어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샘물이 열립니다. 옛날에요, 우물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네, 나머지는 동네 우물을 가지고 공동 우물 파서 그 우물 물 먹어야 되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멀리 갈 거 없어요. 그냥 우물 파다가, 집안에 있는 우물 파다가 먹어야 됩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수돗물만 쫙 열면 쫙 나오는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영혼의 샘터는 어떻게 열립니까? 십자가로 열립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장 친한 사람한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한다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난 이렇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의 샘터가 팍 열리면서 거기에서 샘이 팍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인생 문제를 풀어가시는 은혜의 역사도 풀어지게 됩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에게 내일 좀 더 깊이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안에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보고 지옥의 고통을 겪는 아픔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 친척들 속에서 예수 안 믿어 지옥 향해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설명절에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주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천국가 잇대어진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피차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